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13절로 17절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사무엘상을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쭉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중간중간 조금 우리 함께 그 주일날 조금 더 우리 주일 이렇게 많은 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간혹가다 이제 사무엘상을 주일 예배 때 이제 좀 옮겨오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이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사울 왕이 지금 오늘 배경은 그렇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사울이 왕인 지금 시점에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18장에서부터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고 19장까지의 정도에 보면 한 4번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뭐 군대를 동원하고 해서 4번에 정도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사울은 왕이고 그 아들 장남 요나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요나단 동생들도 이제 형제들도 이제 몇 명 더 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정치적으로나 어떤 이게 그 국가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중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사울보다 다윗을 더 죽여야 될 명분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더 죽여야 돼 사실. 다음 왕이 자기인데 자기가 다음 왕관을 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용어대로 하면 세자 아닙니까? 세자. 자기가 왕자인데 자기가 왕관을 써야 될 타이밍에 지금 다윗이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 사울이 다윗을 죽일 마음보다 요나단이 다윗을 죽일 마음이 훨씬 더 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데 실패하죠. 쉽게 말하면 실패하죠. 물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사울로부터 보호하시느냐? 요나단을 통해서 생명을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심지어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여전히 조금 요때 18장 19장 때까지 사무엘이 살아 있어요. 사무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곁으로 도망가요. 적어도 사울이 사무엘은 무서워하겠지 싶으니까 이제 사무엘 곁으로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있는 데까지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고 싶은지 좀 이해가 되죠.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을 했는지 이해가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때는 좀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영을 동원해서 이제 사울이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으시는데 이때 이제 다윗이 두려움이 생기면서 자, 여기 사울이 있고 요나단이 있어요. 다윗을 쫓아서 사무엘이 있는 데까지 쫓아갔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셔서 다윗은 이제 도망가야 돼. 다시 도망가야 돼.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더 멀리 도망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지금 누가 다윗과 요나단이 얘기 중이잖아요. 다윗이 요나단한테 온 거예요 지금. 사울의 발밑으로 다시 온 거예요. 사울의 발밑으로 요나단한테 왔다는 건 다윗이 얼마나 요나단을 또 신뢰하고 있는지가 보이죠. 얼마나 지금 완전히 사울의 칭칭시하잖아요.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사무엘한테까지 쫓아갔다가 지금 더 멀리 도망가도 모자랄 판에 지금 다윗이 요나단한테 온 거야 다시. 오늘 그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나단한테 다시 도망와서 요나단 한 명을 보고 이제 요나단한테 와서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20장 전체가 그 본문인 것이죠. 사실은 요나단을 향한 신뢰겠습니까? 요나단은 핀트만 하나 딱 바꾸면 사실 요나단은 다윗을 더 죽여야 돼 사울보다. 사실은 다윗이 요나단을 신뢰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요나단의 하나님과 다윗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하나님을 다윗이 동일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한테 와서 지금 이 막중한 상황에서 요나단과 상의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이새의 묵동으로 그냥 살면 됐어요. 평안하게 재밌게 살았어. 심지어 가끔씩 사자도 때려 죽이고 곰도 때려 죽이고 그러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게 살았겠어. 근데 갑자기 지금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여기까지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한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저 위에 오늘 20장은 같은 20장인데 오늘 저 안 읽었던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20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은 야, 그래도 설마 우리 아버지가 사울 왕이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시려고 하겠냐. 지금 네가 조금 이렇게 떠오르는 샛별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는 건 나도 보는데, 아이, 우리 아버지가 사울 왕이 설마 너를, 이 귀중한 이스라엘의 다윗을 죽이시기 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친밀함을 알고 다윗을 사울 왕이 제거를 하고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고 기분이 안 좋을 테니 너 요나단을 모르게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다라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는 중이야. 지금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3절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알리지 않고 사울이 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중이다라고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다윗의 지금 자기의 심정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야. 사울이 칼 한 번 휘두르면 나는 그냥 끝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20장이잖아요. 그 전에 17장에 다윗이 누구를 때려 눕힙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혀요. 소년 다윗은 자기의 양을 물어가는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두려움이 없었어요, 다윗에게. 근데 지금 다윗은 엄청 두려움에 떨고 있죠. 왜 저걸 두려워하고 난리야, 그런 뜻이 아니라 진짜 완전히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17장까지의 다윗은 두려운 게 없었어. 근데 지금 오늘 요나단과 만나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하면서 엄청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 다윗이. 다윗이 미련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혼자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하의 다윗도 자신의 믿음을 혼자 지킬 수가 없어.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다윗이 지금 그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의 인생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거를 스스로 극복이 안 돼. 그건 다윗의 부족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하지. 근데 다윗의 특별한 부족함이 아니라 혼자서는 그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제가 늘 말하는 밧세바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는 전혀 다른 모양새로 다윗이 나락으로 떨어지죠. 다윗이 이제 갑자기 다른 부하의 아내랑 어떻게 잘못 일이 저질러지고 그것이 막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막 우리아를 막 어떻게 해서 죽이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밧세바 사건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것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모양새로 다윗이 완전히 나락으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때 이 나락으로 떨어진 다윗이 스스로 그것을 극복해 올라오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혼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 죽어야지. 사실은 우리 진짜 전문용어로 나가 죽어야 돼. 근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나가 죽느냐? 나가 죽지 않아요. 다시 기어이 올라옵니다.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기어 올라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기어 올라올 때 그것을 다윗이 혼자 그게 가능하느냐? 절대 혼자 안 된다니까. 믿음의 생활은 그래서 혼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건요, 혼자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혼자 다윗보다 잘나셨습니까? 천하의 다윗도 안 된다니까, 혼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뭐 친하고 친밀감이 있고 정말로 막 뭐 중마고우고 뭐 평생에 갈 친구고 다 좋아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왜 이 땅 가운데 교회라는 걸 두셨겠어요. 교회에서 잘 친하게 지내라가 아니라 친하게 지내면 좋죠. 근데 이 친밀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고 함께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있는 것, 이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가 별것 아닌 것 같고 제가 늘 말하지만 뭐 제가 목사니까 뭐 까짓 거 뭐 제 얼굴에 침 뱉기일 수 있지만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목회자들 잘못하는 일이 겁나게 많아요. 엄청 많고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잘못이 하나도 없고 교회는 정결하며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도 많고 탈도 많고 흠도 많고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교회, 이 부족하고 한참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길을 교회를 통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하고, 그래서 제가 뭐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늘 말하죠. 기도 부탁받은 거 있으면 잊지 말고 기도하시고,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에서 기도의 제목을 함께 선포하면 귀로 흘려듣지 마시고 치열하게 기도하세요. 한 영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누군가의 건강이 안 좋습니다. 병원 가야 됩니다. 주님 붙잡아 달라고 또박 기도하세요. 그게 다윗과 요나단은 교회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나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돌파하여 나가는 힘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이런 대화를 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이게 그 작전을 하나 세우죠. 그러니까 사울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초하루 잔칫날을 이용하는데요. 이제 뭐 초하루가 되면, 그러니까 월초가 되면 한 2, 3일 동안 이렇게 왕궁 식구들이 함께 밥을 먹는 세레모니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하루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사울 왕에게 이제 그 요나단이 한번 자기 아버지의 진심을 떠보겠다는 거지. 진짜 다윗을 죽이고 싶은지 한번 떠보겠다고 우리 초하루 그 잔칫날을 이제 이용하자고 이제 다윗하고 이제 이런저런 작전을 짜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런 작전이 통하려면 다윗이 요나단을 진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의뢰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요나단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을 정말 죽이고 싶고, 진짜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는 진짜 개밥의 도토리 같이 될 것 같으면 오케이, 까짓 거 다윗 죽입시다, 이래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다윗이 전적으로 요나단을 지금 신뢰하고 있죠. 다시 말하지만 다윗이 요나단을,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도 조금 더 이따가 깊이 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 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위에 있는 20장 8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마지막 부분을 먼저 얘기하자면 다윗이 그러는 거죠. 아니, 사울 왕이 나를 죽일 게 뭐냐. 진짜 내가 죽어 마땅할 이유가 있다면 네가 나를 죽여라. 뭘 아버지 손을 빌리냐. 네가 나를 죽이지. 지금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죠, 다윗이.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이제 오늘 8절에 제일 앞에 보면 바라건대 내 종에게,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자기를 종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여기서 나오는 요 인자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이제 주보 거기다 썼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헤세드 카페가 가끔 있죠. 그게 인자함 카페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함을 나타내는 헤세드. 그러니까 내 종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바라봐, 나를 대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야, 요나단에게. 그러면서 18장에
다윗과 요나단이 이전에 맺었던 그 언약을, 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하셨잖아. 그 언약을 기억하고 너는 나에게 여호와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대해줘 라고 지금 요나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니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그게 교회예요. 요나단과 다윗은 두 명이서 교회의 아주 티피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렇게 요청하자 이번에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느냐.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주는 대답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죠. 14절 15절. 오늘 본문 속에 있는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번에는 누가 누구에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인자함을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신기한 장면 아닙니까? 지금 누가 죽게 생겼어요? 지금 원래는 지금 다윗이 지금 코앞에 죽음이 와 있어.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 사이래잖아요. 지금 다윗이 죽게 생겼어. 근데 오늘 본문 요 14절 보시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지금 다윗에게 요청하는 중이야. 아니 다윗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심지어는 지금 요나단이 칼로 푹 쑤시면 그냥 다윗은 죽는데, 다윗에게 오히려 지금 인자함을 구하면서 심지어는 그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나를 살려달라는 중이야. 지금 너는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 아니 지금 반대로 다윗이 지금 요나단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중인데, 오히려 대답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요나단이 네가 나를 좀 살려달라, 네가 나에게 하나님의 인자함을 베풀어달라. 심지어 한 번 더 얘기하죠.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요청 속에는, 이 근본 속에는 요나단이 지금 뭘 알고 있어요? 사울 왕 다음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미 알고 있어. 내 아버지 사울의 왕 다음은 원래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사울 왕 다음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다윗 너야. 이걸 요나단이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가 오히려 인자함을 나에게 베풀어. 여러분 왕이 되면, 여기 만약에 김씨가 왕이었어. 김씨가 왕이었어. 그러다가 문씨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문씨는 문씨가 왕이 된다고 할게. 왜 자 김씨가 왕이었어. 그러다가 문씨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할까? 김씨는 다 죽여야지. 미안해 김씨들. 김씨는 다 죽여야지. 말할 거 말할 것도 없는 거야. 어떻게 다. 요즘에 정치 안 보셔? 요즘 정치도 그래. 요즘에 민주주의 정치도 그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김씨가 왕이다, 사울이 왕이다가 다윗이 왕이 되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었다가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면 얘네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요나단은 알고 있어요. 다윗 네가 왕이야. 그러면 요나단 집안은 다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요나단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과 죽음 사이가 한 걸음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 여러분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요 나이 차이가 많게 보면 한 20살까지도 봅니다. 요나단이 나이가 많아요. 더 한 20살까지도 봐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하고 나이도 많고, 이건 이제 아직 햇병아리고, 골리앗 하나 때려 눕혔지만 여전히 햇병아리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 요나단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다윗에게 나와 내 집에 너의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얘기예요. 요나단은 확실히 알았어요. 다윗 네가 왕이야. 반대로 말하면 나는 왕이 아니야.
근데 네가 오히려 나한테 인자함을 베풀어 줘야 돼. 이 절체절명에서 솔직히 다윗은 이해나 했을지 몰라 솔직히. 근데 요나단은요 확실히 이게 형이고 삼촌뻘 되니까 다 아는 거야. 네가 왕이 될 거야. 여러분 이거 정말 눈물 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요나단은 다윗의 배를 한번 칼로 푹 쑤시면 그만이야 사실. 그럼 자기가 왕이 되는 거야. 왕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다윗은 죽여야 돼. 다윗이 왕이 됐다간 자기네 집안은 다 박살나는 거야. 너무 비약적인 추측 아니냐고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사울의 족속들이 다 도망가죠. 그러다가 여러분 뭐 성경 퀴즈에 가끔 나오죠. 무비보셋이라고 요나단의 아들 도망가다가 두 다리가 다 절름발이가 장애인이 됩니다. 도망가다가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나중에 발견하고 평생의 무비보셋을 서포트합니다. 이 언약을 다윗의 평생 동안 지켜갑니다. 이게 엄청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가 내다보고 있어요? 요나단이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라고요. 이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20장은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라고 했잖아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 속에서 20장 전체를 보면요 계속해서 여호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근데 누가 그 얘기를 더 많이 하느냐? 당연히 요나단이 더 많이 합니다. 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요나단. 다윗을 키운 거는요 사무엘이라기보다 요나단이 키운 거예요. 요나단이 계속해서 여호와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인생 가운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다윗을 죽이면 그만이죠. 너무 손쉬운 방법이죠. 근데 그걸 감히 왜 못하느냐?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요. 사랑하는 게 어디서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네들은 다 죽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윗을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에게 오히려 지금 죽음과 거리가 한 걸음밖에 안 남은 그 젊은 다윗에게 오히려 자기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이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장 내내 요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를 언급하는 겁니다. 다윗이 들으면서 계속 저 형이 계속 여호와를 언급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기 우리 부부들이 꽤 앉아 계신데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 하나님 얘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십니까? 다윗과 요나단, 특별히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 얘기해요. 20장에 여호와 이름이 몇 번 등장하나 세어보세요. 계속해서 여호와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얘기하십니까? 자녀에게, 부모에게 예수님 얘기하십니까? 형제들을 만나면 예수님 얘기하십니까? 요나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살 수 있어. 그게 교회고 그게 가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지난주부터 그랬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인생 우리 가정에 정말로 큰 이슈여야 해요. 그게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 중에도 돌파하는 힘이고 심지어는 요나단이 마음이 얼마나 어둡겠어요. 가만히 정말 요나단을요 드라마를 자꾸 이렇게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이런 걸 드라마처럼 생각을 해봐. 여러분 요나단 입장에서는 지금 아버지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이해는 되지. 이게 다윗이 왕이 되면 사울 왕은 다 죽으니까 그러면 나도 지금 다윗을 명분상으로는 죽여야 되고 운명적으로는 죽여야 되는데 다윗과 요나단은 양립할 수 없는데 근데 얘를 절대로 죽일 수는 없고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고 난 그걸 막아야 되고 심지어는요 조금 있다가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요나단이 자꾸 왜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고 아버지 사울에게 그냥 막 큰 소리 쳐가면서 다윗을 변호하니까 사울이 요나단 때까지 죽이려고 해요. 요나단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보이세요? 흔히 말하는 미치고 펄쩍 뛰고 꼴까닥 할 일이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과 그 마음의 어두움
저는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요나단이 글쎄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냥 다윗을 죽이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야 사실. 그게 뭐 엄청난 죄도 아니야. 이 당시에 뭐 다윗이 진짜 역적이다 해가지고 죽이면 그만이야. 가장 손쉬운 방법이야. 근데 참 요나단 신기하죠. 여러분 그 어두움의 마음과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서의 그 어두운 마음과 그리고 다윗이 진짜 왕이 되면 자기네 집안은 완전히 자기 아들이고 뭐고 다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이 모든 상황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돌파하는 힘이라고요. 그게 돌파하는 힘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7절 볼까요? 17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데 그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양립할 수 없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이건 뭐 그냥 뭐 남녀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도 뭐 나이 차이도 얼추 나는 진짜 삼촌과 조카뻘의 관계 속에서 이 엄청난 관계가 교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관계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건 관계도 중요하지만 요나단, 다시 말하지만 요나단이 이 당시에 겪어내야 했던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서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집과 아들과 다 있잖아요. 그 아들과 집안을 또 지켜야 되는 이 모든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죽일까 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 돌파하여 나가게 하는 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어떤 마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이 어두우십니까? 그걸 돌파하는 힘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도 혼자 가질 수가 없어요.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버티고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이 힘이,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두렵고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가장 큰 이슈예요. 하나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완전한 운명의 딜레마의 운명의 딜레마 속에서, 그리고 복잡한 마음 속에서, 그리고 죽일까 말까 하는 그 엄청난 유혹 속에서 요나단을 버티게 하는 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린도 교회 얘기를 가끔 할 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엄청 많았는데 그 문제의 또 아주 그 배경이 되는 핵심 속에는, 그 사회는,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과 종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래.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함께 모여서 한 가족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함께 밥상머리에 앉아 둘러앉아서 밥을 먹어야 돼. 우리는 주인과 종 신분제를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모르겠지만, 감이 안 오지만 그게 정말로 힘들었어. 고린도 교회가 주인과 종이 한 공간 안에서 예배드리고 한 형제라고 하고 한 자리에서 같이 밥 먹고 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 그거 먹는 문제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막 치사하게 다투기도 하고 했어요. 우리 눈으로 보니 유치하지만 그 유치한 문제가 아닌 거야. 그 제가 고린도 교회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예요? 그런 갈등이 있으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깨지면 돼. 갈라지면 돼. 야 여기 주인교회 여기 종교회 해가지고 갈라지면 돼.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이 절대 뭐는 하지 말래? 깨지면 안 돼. 절대 갈라지면 안 돼. 박 터지게 싸워도 교회야, 한 몸이고. 왜? 어떻게 지체가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주인과 종이라고 갈라서 안 돼. 그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잡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진짜 하나 되게 하는 힘.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박해와 핍박의 1세기 교회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는 힘,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게 모든 불가능을 다 가능하게 만들어. 모든 주인의 억울함, 그리고 종의 어떤 그 꺾이는 자존심, 이 모든 것을 다 뒤에 엎는, 모든 것을 덮어주는 힘,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초기에 한 130년 전쯤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기에 이제 그게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죠. 그때 당시 우리나라 어떤 상황이에요? 당연히 신분제 사회죠. 양반과 종이 철저히 구분되던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양반과 이렇게 특별히 이제 그 종도 종이지만요. 조선 시대 때 가장 천시받던 사람이 누구예요? 백정이죠, 백정. 백정입니다. 그러니까 양반과 백정이 한 교회에 있다는 걸 누가 못 견딜까요? 양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근데 참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도 양반들이 백정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는 드렸어. 근데 예배 드리다가 이제 한 교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리더십을 뽑아야 돼. 쉽게 말하면 장로를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제 안수 집사님이나 이제 장로를 선출해야 되는 거야. 장로를 선출하는데 후보를 이렇게 피택을 하는데 그 후보 중에 한 명은 양반이야. 한 명은 백정이 올라왔어. 이거 누가 뽑혀야 교회에 분란이 없을까? 양반이 뽑혀야 분란이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짐작하시겠지만 누가 뽑혔을까? 백정이 뽑힌 거야. 그 양반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뛰쳐나갔어. 뛰쳐나가서 양반 교회를 다시 세웠어. 그러다가 야 이건 또 아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 한 3, 4년 만에 다시 합쳤어. 그게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게 승동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 승동교회만 있었을까? 한반도 전체 저녁에 팔도에서 다 벌어졌겠죠. 특히 저쪽에 전라북도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우리 충남 금산 말고 전라북도 김제에 이제 금산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금산교회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양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지주야. 그 당시 그 인근의 모든 땅을 조덕삼 집안이 가지고 있어. 이 조덕삼 양반이 그러니까 그 대지주라서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럼 뭐 해 먹고 살았겠어? 당연히 조덕삼의 소작을 해서 먹었던 거야. 조덕삼한테 땅 빌려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았던 거야. 근데 그 금산에 이제 금산 교회가 세워졌네. 그러니까 조덕삼도 교회를 다니고 마을 사람들도 교회를 다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지주와 소장농이 함께 그냥 교회를 이제 이루고 드렸어. 근데 그 조덕삼의 집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종이 살았어. 종이야, 종. 근데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아까처럼 장로를 선출해야 되는 때가 됐어. 근데 공교롭게도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후보로 올라왔어요. 둘 중에 한 명만 장로가 되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후보로 올라와서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거를 뽑을 때 투표는 누가 하는 거야? 투표는 누가 해? 조덕삼의 소장농들이 하는 거야. 그게 성도들이니까. 누가 뽑혀야 되겠어요? 당연히 분란이 없으려면 조덕삼이 뽑혀야 되지만 짐작하다시피 누가 뽑혔겠어? 이자익이 뽑힌 거야. 근데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 조덕삼이 나이가 이자익보다도 15살이 많아. 그러니까 어린 종놈이야. 쉽게 말하면. 그림 하나 볼까요? 누가 조덕삼일까요? 왼쪽 오른쪽. 자 1번 2번 누가 조덕삼일까요? 에? 2번이라고 하지 말고 자 누가 조덕삼일까? 당연히 1번이 조덕삼입니다. 당연히 이자익이 장로가 선출이 됐어. 그 소장농들이 다 이자익을 어쨌든 선출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지들이 뽑아놓고도 이자익이 진짜 선출되니까 분위기가 싸해졌어. 이때 양반 조덕삼이 일어나서 이자익을 장로로 모셔 올리면서 극진히 섬기기 시작합니다. 어린 종놈을 극진히 섬기기 시작해요. 심지어 세월이 흘러서 이 조덕삼이 자기 돈 들여서 이자익을 신학교에 보냅니다. 다 서포트를 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자익 목사를 이 김제의 금산교회로 모셔옵니다. 조덕삼이. 그리고 그 김제에서 조덕삼이 장로로 선출이 되고 이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목사를 평생에 섬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엄청 잘 섬겼어. 겁나게 잘 섬겼어.
요즘엔 그런 게 별로 없어. 근데 겁나게 잘생겼어.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때 이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목사를 극진하게 섬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조덕삼과 이자익 얘기를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조덕삼과 이자익을 얘기를 떠올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다윗과 요나단인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인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구약의 시대에도 다윗과 요나단이 있었다면 오늘날도 이자익과 조덕삼이라는 이 관계가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요나단,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한 용어처럼 돼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요나단. 어떤 게 더 기적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게 기적일까요? 다윗과 요나단이 한 몸이 됐다는 게 기적일까요? 여러분, 이 놀라운 다윗과 요나단의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오늘날 세종생명샘 교회도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자, 마지막 우리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20장 23절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시기에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요나단을 살리고 다윗을 살리고 요나단의 가정과 집안을 살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국가로 만들면서도 요나단과 요나단의 가정이 지켜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가 계시다.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서 너와 아내와 남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것이 모든 어둠을 깨뜨리는 힘이 되고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제가 우리 아내랑 이렇게 이런저런 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서로 막 침튀기게,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침튀기게 서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좋은 말로 그 한마디로 퉁 쳐지는 거야. 그렇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죽음도 깨뜨리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거죠. 막 사울이 죽이려고 한다, 우리 집안이 어떻다, 나중에 네가 왕이 되면, 이런 얘기를 다 하다가 결국엔 마지막엔 뭐예요?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내에,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우리 교회 속에, 목장 가운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